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묘법연화경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 겸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817페이지에 3번 보현보살은 몸의 분량이 가 없으며,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몸의 분량이, 몸의 크기가 가히 없다.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님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법신의 원력 가피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과 보살님은 몸을 뭘로 가지고 있죠? 법신으로 갖고 있는데, 법신은 다른 말은 진리 가피예요.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온 누리에 그 진리 가피가 그렇게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크기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말하는 보현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불보살님들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역시나 보현보살님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우주 어디에서라도 나무 보현보살 하면 보현보살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음성도 가히 없으며, 음성,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아신다는 거죠. 근데 모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 다 똑같아요. 그 분량의 크기가 원대하여서. 그래서 또 색상도 가히 없으며, 우리가 색신으로 보기를 원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진정한 법을, 큰 법을 설하실 때 그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다 이제 신통을 부리시는데 다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었냐? 그때는 영상이 없던 시기죠. 신통이 일어나면 6가지로 땅이 진동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호공의 살상투에서 그 오색의 빛이 찬란한데 그 빛깔 속에는 천만억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선정산매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크기를 중생들이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가사의함을 느끼기도 하고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색신이라는 거 눈으로 보여줄 때도 분량이 이제 가히 없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오고자 하면 스스로 마음대로 되는 신통에 들어 몸을 줄여서 하여금 작게 하며, 연부제의 사람은 3가지 가려운 것이 무거운 까닭으로 사리의 밝은 지혜의 힘으로써 화하여 흰 코끼리를 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님이 어느 나라에 오고자 하면 신통으로 마음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을 작게 하여서, 이제 우리 보면 인간의 수명이 이제 8만 세일 적에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그 어디에 보면은 뭐 기록에는 다 남아있지 않지만 달 뒷면에 가면 뭐 카구야 공주라든가 뭐 그런 상이 있다고, 뼈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인류가 굉장히 컸어요. 사람이 키가 컸고 예전에 공룡이 날아다녔다 하죠. 그 큰 몸이 어떻게 나를 수 있을까요? 분명 그들은 고도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왜 멸종이 됐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들이 먹을 거를 만들어내죠. 먹는 거 가지고 구애를 받지 않죠. 근데 죄가 많을수록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연부재 중생들이 가장 작은 거예요.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죄가 많은데 또 뭐가 막 꼼수가 많아가지고 잔머리를 많이 써서 또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또 뭐 자기 뭐 몸에 천배만배요 뭐라도 만들어내. 그냥 그렇게 발전할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발전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줄인다 해가지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힘이 많이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GMO 농업을 해서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또 병원에서 암을 정복했는데 암을 치료해주지 않죠. 오래 사는 거를 오래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행위를 또 하는 거죠. 달이 초승달에서 시간이 지나면 보름달이 되는데 그럼 보름달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죠. 다시 또 서서히 초생달로 가죠.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은 모든 우주에 우리 사바세계에는 영원한 게 없어. 그래서 한 번의 번성기가 오면 쇠락의 시기를 가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1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보현보살님이 몸의 크기가 그렇게 가엾됐는데 또 아주 작게 줄여서 중생들이 작으니까 또 작게도 마음대로 크기를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고 또 연부제 우리 남연부제 중생들은 세 가지 가려운 것이 무거운 까닭으로 사리에 밝은 지혜의 힘으로써 화하여 흰 코끼리를 탔느니라.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은 이제 남연부제 오실 때 성화문이 모처님이 보현보살이에요. 코끼리를 타고 오셨죠. 태에 들었죠. 피리를 분다는 거는 피리를 불면서 오셨다. 피리를 분다는 거는 설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을 코끼리에 비유를 하여서 이제 왜냐하면 중생들이 세 가지 가린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코끼리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코끼리는 여섯의 어금니에 이거 여러분이 이 보현보살이 코끼리로 형상화 됐을 때를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자, 6개의 어금니 또 7개의 다리로 땅을 버티고 그러니까 어금니가 6개가 돼 있다. 또 발은 7개다. 땅을 버티고 또 7의 다리 밑에는 7 연꽃이 낱낱이. 불보살님들은 땅을 밟지 않아요. 발 밑에 연꽃이 받쳐져요. 지를 밟을 때마다 연꽃이 자동으로 받쳐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코끼리의 빛은 곱고 희며 흰빛이 곱다는 거죠. 흰 가운데서도 어뜸가는 것이며 그러니까 흰빛이 아주 찬란한 걸 말하죠. 파리와 설산도 견줌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파리라는 보석이 희고 설산, 눈, 설산도 견줌을 얻지 못하리라. 코끼리의 몸의 길이는 450 유순이요. 코끼리 몸의 길이가 450 유순이다. 유순이라는 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이제 그때 시대의 이제 그 수치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쓰죠? 미터를 쓰죠. 그때는 유순을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거기에 사전에 보면 유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순이 이제 수업 끝나고 유순은 뭐를 말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리고 또 높이는 400유순이며 6 어금니 끝에는 6개의 모두가는 못이 있고 그럼 여기 어금니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코끼리가 보면 뿔이 나 있는데 그 뿔이 어금니예요. 이제 인간으로 치면 그걸 우리가 상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 보면 6어금니가 6개의 상어가 나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어금니 끝에는 6개의 목욕하는 못이 있고, 얼마나 크면은 그 어금니에 못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의 목욕하는 못 가운데는 14개의 연꽃이 나는데 못과 더불어 바르고 같으며 그 꽃이 널리 피어 하늘의 나무왕과 같으니라. 하나하나의 꽃 위에 한 옥녀가 있으니 얼굴은 붉은지라 천녀보다도 더욱 빛나고 있으며, 여기 보면 이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6개의 목욕하는 못에 있는데 하나하나의 목욕하는 못 가운데는 14개의 연꽃이 났고, 그 연꽃은 못과 더불어 바르고 같으며, 연꽃의 크기가 연못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꽃이 널리 피어 하늘의 나무왕과 같으니라. 연꽃이 키 크기가 하늘의 나무왕과 같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분량을 셀 수가 없어. 이제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다 덮지 않겠어요? 땅을 다 덮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꽃이 널리 피어 하늘의 나무왕과 같고 하나하나의 꽃 위에는 한 옥녀가 있으니 얼굴빛은 붉은지라. 얼굴빛이 붉다 하는 거는 스님은 이제 공부 중에 그걸 봤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거기 선정에 들어서 봤는데, 그 하늘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자줏빛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꽃자줏빛이 그런 옷인데 피부가 자줏빛이에요. 근데 눈도 붉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인들의 모습이 그렇대요. 선인들은 피부가, 그 선인들의 나라의 피부가 자주색이고, 또 때로는 어떤 선인들의 나라의 눈이 홍색이에요. 우리 흰자가 있죠. 그게 홍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거를 이제 있다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녀가 여기 보면 천녀보다도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천상에 이제 천녀들이 아름다운데 이 옥녀는 천상의 천녀보다 더 빛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손 가운데는 자연의 5개의 공후가 화하고 5개의 공후, 이제 5개의 이제 어떤 보배,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빛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여기 화한다는 거. 하나하나의 공후에는 500의 악기로서 권속을 삼고, 그 5개 중에 하나하나마다 500의 악기로 권속을 삼고 있으며 500의 나는 새가 있으되 물놀이와 기러기와 숫원왕새와 암원왕새가 모두 많은 보배의 빛으로 꽃과 잎사귀 사이에서 나오느니라. 거대한 향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야에 다 볼 수 없는 그 형상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뭐죠? 보현보살님의 신통의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장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를 연상시켜 주는 거죠. 코끼리 코에 꽃이 있는데 그 꽃 줄기는 비유하면 붉은 진주빛과 같으며, 줄기가 진주빛과 같으며 붉은 진주, 그러니까 붉다는 부분은 빛에 붉으면서 빛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 꽃은 금빛이라. 줄기는 그런데 꽃은 금빛이라는 거죠.
머금고 패지 않았나니 이러한 일을 보기를 마치고는 다시 또 참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살펴서 간하고. 근데 여기 그 꽃이 금빛인데 머금고 아직 안 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다시 또 참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살펴서 관하고 대승을 생각하되 마음에서 쉬거나 피하지 아니하는. 대승은 그 화려함의 장엄을 보고 내가 미혹한 죄 많은 미혹한 나머지 사람들도 이것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과 구해서 이걸 함께 보게 하리라. 이제 이끌겠다는 그 마음이 대승인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패하지 않으면 곧 꽃이 피는 것을 보나니, 금색의 꽃이 아직 안 폈는데 그걸 피는 걸 본다는 거죠. 금색의 금빛이니라. 그 너무나 아름답겠죠. 그 연꽃집은 바로 견속과 보배와 묘한 봄만이로서 꽃다발이 되고, 꽃이 피었는데 이제 견속과 보배, 견속가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이제 보배죠. 근데 경전에 그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봄만이라는 것도 또 나와요. 그래서 꽃다발이 되고 금강의 보배의 구슬로서 꽃 아래 수염이 되고, 그러니까 그 꽃 안에 이제 꽃 수술이 있죠. 그래서 꽃 아래 수염이 되고, 화하신 부처님께서 연꽃집에 앉아 계심을 보며, 부처님 계신데 화연하셔 그 꽃집 안에 앉아 계심을 보며 많고 많은 보살이 연꽃 아래 수염에 앉았으며, 그 연꽃 안에서 부처님이 화하신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수술에는 많은 이제 보살들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많고 많은 보살이 연꽃 아래 수염에 앉았으며 화하신 부처님의 눈썹 사이에서는 또한 금빛이 나와서 코끼리 코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럼 화하신 부처님이 정수리에서 금빛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코끼리 코 가운데로 들어가며, 또 코끼리 코로 쫓아 나와서 코끼리 눈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럼 코에 들어갔다 나와서 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금빛이. 그 다음에 코끼리 눈으로 다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 귀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그 금빛이 또 코끼리 귀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의 이마 위를 비추고 이마 정수리 변화하여 금집을 짓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오신 금빛의 그 금빛 이제 광명이 그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귀로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서 눈으로 들어가서 귀로 나왔죠. 그 눈, 코, 귀 뿌리를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여 금집을 짓느니라. 그 코끼리 머리 위에는 셋의 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금륜을 잡고 하나는 많이 보배를 가졌으며,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 이마 위에 이제 정수리에다가 금집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눈, 코, 귀를 이제 다 정화하고 정수리에다가 이제 금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셋이 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금눈을 잡고 하나는 많이 보배를 가졌으며 하나는 금강절을 잡음이라. 금강절을 들어서 코끼리를 적용하면 코끼리는 권능이 가되, 그 금강절이라는 게 있죠. 그 나중에 그 금강절가 무엇인지 이제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 금강절을 잡아서 코끼리에게 이렇게 겨눴는데, 코끼리가 능히 가되 다리는 땅을 밟지 아니하고 허공을 밟아서 공중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놀되 땅에서 떨어지기가 7자이며,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땅에서 7자다. 그러면 땅에 찍힌 문체가 있고
땅을 밟지 않았는데 일곱자의 높이에 있는데 땅은 이미 문체가 찍힌다는 거죠. 발자국이. 찍힌 문체 가운데는 일천의 바퀴살과 속바퀴와 덧바퀴가 모두 다 흡족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하나하나의 덧바퀴 사이에는 하나하나의 큰 연꽃이 나고 이 연꽃 위에는 한 코끼리가 화하여 나오되 또한 일곱 다리가 있어 큰 코끼리를 따라 가나니 발을 들고 발을 내리며 7천의 코끼리를 낳아서 권속을 삼고 큰 코끼리를 쫓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일곱 다리의 이제 코끼리는 보현보살이죠. 그리고 보현보살이 그렇게 신통이 자제한 거예요. 바닥을 디디지 않았는데 이미 바닥에서 1000개의 바퀴살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또 화신 부처님이 계시고 또 코끼리가 7천에 새끼를 낳아서 열을 지어서 이동을 한다. 코끼리 코는 붉은 연꽃 빛이며 코끼리 코가 붉은 연꽃빛이다. 위에는 화한 부처님께서 계시어 눈썹 사이로 빛을 놓으시니 그 빛은 금빛이라 악과 같이 코끼리 코 가운데로 들어가고 여기 보면 코끼리 코는 붉은 연꽃이며 여기는 땅 아래 공중에 있는 코끼리가 아니죠. 발자국에서 있는 코끼리 코가 붉은 연꽃이며 위에는 화한 부처님께서 계셔 눈썹 사이로 빛을 놓으시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코끼리 머리에 이제 화하신 부처님이 계시고 또 눈썹 사이로 빛을 놓으시니 그 빛은 금빛이라. 아까도 이제 그 부처님이 금빛이 코끼리 코로 들어가서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이제 이거를 뿌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악과 같이 코끼리 코 가운데로 들어가고 코끼리 코 가운데로 나와서 코끼리 눈 가운데로 들어가며 코끼리 눈으로 쫓아 나와서는 돌아와서 코끼리 귀로 들어가며 코끼리 귀로 쫓아 나와서는 코끼리 목 위에 이르며 점점 올라가서 코끼리 등 위에 이르러 화하여 금 안장을 이루었으며 7가지 보배로 틀을 하여 갖추었으며 우리가 말을 타려면 말 안장이 필요한 것처럼 그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를 많이 타서 그 네모나게 이제 이렇게 틀을 해 놓았어요. 코끼리 등에다가 말 안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안장에 이제 그 장식을 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등에 이르러 화하여 금 안장을 이뤘으며 그 안장이 금빛이 났다는 거죠. 7가지 보배로 틀을 하여 칠보로 그 틀을 장식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안장의 4면에는 7가지 보배로 된 기둥이 있고 그 사면이 이제 네모나다는 얘기죠. 안장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의자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큰 의자죠. 등이 크니까. 그리고 또 많은 보배로 틀을 하여 꾸며서 보배의 집을 이루었으며 그 집 가운데에는 7가지 보배로 된 하나의 연꽃이 있으니 연꽃이 이제 7가지 보배로 된 연꽃이 있으니 그 연꽃 아래 수염은 100가지 보배에서 한 가지로 이루었으며 그 연꽃집은 바로 큰 만이라 한 보살이 가부좌를 맺고 있으니 이름은 가로되 보현이라느니라.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이제 앉아있는 그 코끼리의 안장에 칠보로 가득 이제 장식이 장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보살이 이제 앉아있는데 그를 보현보살이 한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몸을 한번 볼까? 몸은 백옥색이요. 보현보살의 몸이 백옥색이라 하죠. 50가지로 빛나고 50가지로 빛나는 색으로 목덜미 빛이 되고 몸의 모든 털 구멍에서는 금빛이 흘러나오며 그 금빛 끝에는 헤아릴 수 없는 화하신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화엄 보살로서 권속을 삼았나니 조용하고 침착하게 서서히 걸으며 큰 보배꽃을 비오듯이 하여 행자 앞에 이르러 그 코끼리가 입으려니 코끼리 어금니 위 모든 못에서 옥녀가 북을 쳐서 음악을 연주하고 줄 풍류의 악기를 타고 노래하며 그 소리는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의 도를 찬탄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이제 몸에 이제 모든 털 구멍에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그 다 계신데 조용히 그렇게 걸으시고 코끼리가 입으려면 그 코끼리 연못이 있었던 그 모든 옥녀들이 북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여서 그 음악이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 도를 찬탄합니다. 일실의 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마지막까지 구제하고 선물하겠다는 그 진리,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대승이에요. 그걸 또 대승이라 고 일실이라 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하나의 진리는 일대사 인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미 다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생부를 받았지만 그도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불성이 갖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이제 보니까 참 거룩하다고 느낀 게 모든 축생들도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동물의 새끼를 보호를 해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새끼를 잡아먹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암놈의 경우에는 모성애가 있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순놈들이 이제 암사자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그 다른 이제 동물의 새끼를 이제 사슴이나 이제 이런 걸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사자는 그걸 사냥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암사자가 그거를 못하게 보호를 해요. 축생도 불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약한 생명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모든 생명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축생보를 받았지만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죠. 축생도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몸을 얻었을 때 얼른 이 불법의 진리를 알고 내가 일실 하나의 진리 한 마음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나의 원력 가피가 온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수행을 정진을 놓지 않으면서 미혹한 중생을 마지막 중생까지 내가 성불시켜서 함께 하겠다는 그 진리 하나만 있으면 업이 높고 거기를 놓치지 않고 끝없이 내가 그 거룩함에 경배하고 내가 모든 걸 올인을 하면 내 업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로 여기 또 보현보살의 그 원리도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옥녀가 북을 쳐서 음악을 연주하고 줄 풍류의 악기를 타고 노래하며 그 소리가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의 도를 찬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걸로 해석을 못 해주시고 코끼리의 부분으로 그거를 해주시죠. 근데 부처님이 왜 코끼리에 비유를 했느냐면 인간의 죄가 많아서 남연부제 중생들이 죄가 많아 작으니까 체구가 코끼리가 짐승 중에 제일 크죠. 그래서 코끼리를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 그 코끼리가
큰 아주 이제 다 성장한 코끼리는 실제로 굉장히 커요. 집채만 해요. 그 힘도 대단하죠. 행자는 보기를 마치고, 여기서 행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 우리 보현행자, 보현행의 행자. 그래서 행자는 보기를 마치고 기쁘고 즐거워서 공경이 절하고, 다시 또 심히 깊은 경전을 읽고 외우며 모두 시방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 절하고, 다보 부처님의 탑과 그리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고, 아울러 보현과 모든 보살에게 절하고, 이런 맹세의 말을 일으키되, 만약 제가 지난 세상 복으로 응당히 보현을 배우리니 원하옵건대 높으신 분인 변길이시여. 그러니까 여기서 변길이시여 하는 거는 또 보현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이시여 저에게 세계의 몸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님 색신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행자가 원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지어서 마치고는 밤낮 6대 시방이 부처님께 절하고 참회의 법을 행하며 대승경을 외우고 대승의 경을 읽으며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며 대승을 가진 자를 공손히 공경하며 공양하고 일체의 사람을 보되 오히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색신을 보기 위해서 밤낮 6대 시방 부처님께 절하고 대승의 참회의 법을 행하며 대승경전을 외우고 대승경을 읽으며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한 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대승은 일체 중생의 미혹을 마지막까지 구하고 그와 함께 성불하겠다는 소원인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 제도한다는 진실한 뜻인 거죠. 그것을 이제 늘 내가 잊지 않고 대승을 외운다,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읽으며 또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며 중생 구제를 소원을 끝없이 성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승을 가진 자를 공손히 공경하며, 함께 성불하지 않음을 수행하는 자를 공경하고 공손히 공양하고 일체의 사람을 보되 오히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아직 미혹한 자도 부처님으로 공경하라는 거죠. 왜? 그들도 내가 끝까지 어차피 마지막까지 내가 성불시켜서 이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도 본래 부처인데 못 알아볼 뿐인 거지. 그래서 일체의 사람을 보기로 오히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처로도 생각하고 나의 부모와 부모의 인연으로도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